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찬양대의 힘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최 장로님 또 조혜숙 집사님이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아마 한국에 나가신다고 그럽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구약 274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시딤의 진영을 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할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오면서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임재하는 그 임재를 보면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어른 세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다 잠들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을 다시 듣고 있는 백성들은 그 후손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40년 광야 여정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들이 태어났을 때 환경이 대부분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삶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그들이 잘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이 아버지 세대에서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을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모세의 이 선포를 과연 이해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했지만 왜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 광야 길을 지나서 긴 광야 여정으로 오게 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잘 아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들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와 같이 힘든 광야 여정을 오면서 그들의 부모는 사실 잠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잠들었어요. 잠들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 약속의 땅 앞에 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좀 같이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해야 될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광야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민족 함께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아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단지 저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를 잠깐 동안 여행한 그 여행자들의 후기를 제가 들었을 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광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 3대 사막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이 사하라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은 너무나 커가지고 측정하는 정확한 이 그 면적을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뭐 940만 제곱킬로미터, 작게는 뭐 906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면적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면적은 뭐냐면은 알래스카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를 제외하고 미국의 48개 주를 그 사하라 사막에 그냥 집어넣어도 남는 면적이라고 그럽니다. 유럽을 통째로 집어넣어도 남는 면적이에요. 뭐 한마디로 미 대륙보다 더 큰 이 정말 허허벌판 사하라 사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사막이 중동의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에 아마 이 근처를 이렇게 사막을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몽골의 고비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 고비 사막은 사하라 사막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비하면 정말 작은 면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작은 면적인데도 동서 길이가 1000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킬로미터로 하면 1600km.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큰 면적의 아주 자그마한 일부를 며칠 동안 여행하고 온 분의 여행기를 보면서 그들이 하루에 이제 여행할 때 안내자가 그 물을 그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덥고 땡볕이니까 몇 시간 동안, 그것도 뭐냐면 걸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차로 단체로 이제 여행하고 잠깐 몇 시간 여행하고 돌아와서 아주 좋은 호텔에서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그 다음 날 또 조금 몇 시간 여행하고 그렇게 여행한 그 여행 후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여행한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사막에 그냥 떨어져 놓으면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사람이 그냥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 기온차가 심하고 바위들과 모래가 들판이 있는 이 광야길,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을 지금은 많은 돈을 주고 관광을 하고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이 넘는 인구가 40년 세월을 그곳에서 살며 가나안까지 그들이 가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여행한 광야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위험한가?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작은 오아시스가 가끔 있겠지만은 그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척박하고 위험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를 일주일도 아닌 40년 동안 한 민족을 여행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아마 이런 민족은 세상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꺾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정말 열악한 광야로 인도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품성과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애굽보다 더 열악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그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실 그들의 이 교만을 꺾는 것보다 더 큰 섭리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그 다음에 역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면은, 그리고 광야에 대한, 그들이 가게 될 광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해서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에 내가 섰을까?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광야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렇다면 광야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불평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바로 데려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홍해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11절 12절입니다. 14장.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사기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분명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보내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길로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광야길이 힘들고 위험한 여정이지만은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그들과 나타난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역사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잠깐 동안은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홍해를 지나 광야의 길에 들어서고 그들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실 물이 쓰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괘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물을 마시게 하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던 음식들 고기와 마늘을 달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가 장막 주변에 내려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그 여정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면은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이제 장막을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사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문제들이 그들 형제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닌 광야에서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이제 소송 문제를 그들이 분담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우리의 문제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건강과 정결에 대한 규례에 따라 환자들과 회복된 자들을 그들이 보고 진단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거대한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목이 곧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그들이 부정하고 거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매일 만나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매일 먹이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은혜의 시간,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엄밀한 38년의 세월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도는 동안에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모든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잠들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까이 와서는 길을 돌아간다고 불평하다가 그 신명기 8장 15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8장 15절에 그들이 길을 돌아간다고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 물려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져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어른 세대들이 가나안 문턱에까지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다 광야에서 잠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인도한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게 될 때는 광야 생활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들이 이 거대한 민족들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 재림 신앙의 선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와 시련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우리 재림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면서 재림신앙의 여정의 길을 왔고 오늘 우리가 그들의 후손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산업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남북전쟁의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이 재림신앙을 이어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들도 잠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르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사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의학의 발달로 과거보다는 조금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조금 우리가 편리해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환경은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뉴스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면서 또 어떤 건강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재림신앙의 길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광야에서 잠들었습니다. 주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 같고 삶의 염려들과 문제들과 또 이제 시간이 가면 연세가 들고 기력이 약해지면서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전염병은 계속 창궐하고 희망이 우리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오실 수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광야 40년 여정이 그들의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도록 지금 광야 40년 여정을 기억하라고 지금 그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들은 사실 아무 희망도 없는 허무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멸망한 하나님의 역사로 멸망한 민족들과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무엇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을까요?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뭐 높고자 하는 그런 것도 맞지만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어떤 내 힘과 의지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과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낮추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면서도 신명기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근데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 후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모 세대와 같이 그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또 신명기 9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들이 매일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그분께서 주신 매일의 피로를 이 만나를 그들이 공급받으면서 이 만나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아마 그들이 인정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알았다면은, 그 은혜를 그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았다면은 그들이 과연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했을까?
나중에는 그들이 만나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들이 불평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을 광야 길을 걷게 하면서 이 길은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그들이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허벌판 광활한 정말 이 광야, 하루 이틀 물이 없으면 그들의 거대한 민족이 같이 몰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만나는 인간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만나가 바로 증거예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재림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강약길을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염려하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또 돈과 재물과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이 내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보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 17절에도 이렇게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2절 3절을 말씀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노라 할까 하노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기억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해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그 은혜로 그들이 은혜를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 바로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한 것 다 뒤로 하고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부조 선지자 430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뱀과 비슷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높이 세워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했고 물린 자들은 누구나 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기쁜 소식이 온 진영에 다 전해졌다. 구리뱀만 얼굴만 돌리고 눈만 거기만 맞춘다면 다 산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호기심으로라도 저는 봤을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라도. 어떻게 생겼나, 구리뱀이 어떻게 생겼나. 뭐 아마 이런 뱀을 조각하는 사람은 제대로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 그걸 호기심으로라도 봤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보지 않았다.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으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가족들에게 아마 이거 보면 살 수 있다고 아마 정말 절박하게 그들에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 번만 쳐다보기만 하면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백성들은 그 같은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보증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구리뱀을 보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만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참 믿음은 단순해요,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모든 것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들이 뒤돌아보고 기억하게 되면은 그들의 실패와 절망의 그런 것들도 그들이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돌아보게 될 때, 기억하게 될 때 그들은 뭘 보게 돼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소망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광야 여정을 그들이 40년 여정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또 그들을 함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희망을 그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곳까지 함께 해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40년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 40년 동안 만나가 끊이지 않고 그들이 살아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는 증거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성소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 여정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다른 은혜의 장소임을 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불뱀의 사건은 정말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뒤돌아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그들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유산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 하늘 마찬가지입니다. 가려고 길을 쓰고 그렇게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유산이 우리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선지자 432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는 동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는 동시에 결코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바라보고 살라.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재림신앙의 역사와 우리의 개인 재림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게 된다면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이 광야길에서 만나게 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셔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 가나안에, 그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광야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이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광야길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우리가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하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